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이면 뭔가 낭만적 무드에 사로잡혀서 앞에 아름답게 장식한 제단을처럼 뭔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으로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추수감사절 이 시즌이 주는 무드와 함께 마치 내가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산 것처럼 아니면 이 순간만 이 감사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을 꼽는다면 므낫셋 왕이 뽑힐 겁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남유다 왕이 말이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자기가 만든 목상을 세워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자기가 세운 목상도 예배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뻔히 올려다 보이는 흰농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때로는 불로 태워 죽이는 몰렉신을 섬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33장은 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그의 악이 더욱 심하였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그의 악행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파견하여 예루살렘을 산산히 부수시고 그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징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므낫셋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깊은 회개와 함께 크게 겸손하여집니다.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3장 12절과 13절이에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므낫셋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죄됨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 결과 겸비해졌습니다. 크게 겸손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그 전과는 다르게 그전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 자기에게 번영과 풍요를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죄됨을 절절하게 깨닫고 겸비해진 이 므낫셋은 이제는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제서야. 언제요? 그가 자신의 죄됨을 절절하게 깨닫고 겸비하여졌을 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남유다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즉 남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여호와를 잘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하게 그의 아들 므낫셋은 마땅히 신앙적 교육 안에서 자라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났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서 자라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었던 때가 이때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크게 겸손해진 이후였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 중에 므낫셋처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익숙하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지식이 진정한 것이 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므낫세처럼 자신의 죄됨을 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마치 그 영혼 안에 성령께서 므낫세를 징계하여 너 죽을 죄인이야 라고 깨닫게 하셨던 역사가 나에게 동일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저 소프트하고 매우 낭만적이고 매우 부드럽고 인조이한 그런 거는 거리가 멉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십자가라는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안겨진 그 은혜를 우리가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냥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해도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소프트하고 낭만적이고 뭔가 무드가 있는 뭔가 미국에서 재즈 음악과 흘러나오는 이 크리스마스 무드와 같은 기독교. 감사절이면 어린아이들이 흰 옷을 입고 낙엽을 뿌리면서 뭔가 공연을 하는 그런 기독교. 그런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모릅니다. 오늘 이 므낫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인지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죄됨과 함께 겸비해지는 것이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그때가 진짜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떤 무드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가지는 어떤 안식, 기쁨, 담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이 지나도록 복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실제하시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약에 인지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즉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러분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교만이라는 죄악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분은 정말 겸손한 분이야, 정말 착한 분이야 라는 평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은 여러분을 교만한 자로 평가한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 지금 므낫셋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인식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 상상할 수 없는 삶과 정신의 개혁을 가져다 줍니다. 므낫셋은요, 예루살렘으로 귀국한 이후에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재건해요. 그리고 그동안 성전 안에 있었던 각종 우상들을 성전 밖으로 던져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무력화했던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제거하는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위대한 일을 단행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 33장 16절이에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 하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한 그는 삶의 개혁과 나라의 어떤 영적인 개혁을 단행해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마지막 단계는 뭘 해요?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즉 감사제가 그 개혁의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제가 개혁의 마지막 결론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므낫셋은 죄인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화목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가 화목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 개인의 경험적 은혜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는 저 희생제물의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혀 그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이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나를 기꺼이 받아주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뭐라고 있어요? 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하셋, 이 한 개인의 영적 개혁이요. 한 죄인이 예수를 믿어 개혁되어지는 하나의 전형과도 같아요. 문하셋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문하셋 안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 그에게 도출되는 열매 있죠. 뭡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비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모든 죄인들에게 뒤따르는 수순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자라면 이 문하셋의 뒤를 따랐고 문하셋에 나타나는 열매가 동일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요. 그리고 뭐죠?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참된 회개와 함께 여러분들은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될 거예요. 화목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 전율함과 동시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감사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율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것,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감사는 개혁의 열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모든 열매의 마지막이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초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개혁의 필연적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즉 신자라면 나타나야 될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문하셋에게 나타났던 최종의 결과가 감사였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 되심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와우 하면서 기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최종의 결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또 찾고 있는 열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요, 영적 개혁과 부흥의 열매로 감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악함으로 인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될 거다라고 예언하고 또 예언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할 것임을 또한 예언해요. 그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1절이에요.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님도 없던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를 다시 들으리니 라고 얘기해요. 예, 맞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감사의 소리가 들리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영적 회복의 열매예요. 마귀의 계교로 인해 시험에 빠진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영적인 생기가 없어요. 아, 옛날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었어.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이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어? 정말? 정말 그래? 라고 할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반응,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대한 감사로 충만해진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감사고 시험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회복의 열매도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정한 개혁과 회복을 하였는지, 즉 내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신자가 되었, 이 영적 개혁을 한 사람이라면, 영적 개혁을 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은 내가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감사가 구원의 시금석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애걸을 해요.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다 순종해요. 여기까지만 생각해 봐도요, 이 10명은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나음을 받으라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손을 대고 안수해서 그의 병들을 즉석에서 고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만약에 어떤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미쳤습니까? 그들에게 가면 내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두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사장에 갈 수 있었던 시기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가는 때는 유일하게 한 때예요. 언제예요? 문둥병이 완전히 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가라고 얘기해요.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는 길에 다 낫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다른 9명은 어디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돌아와 주님께 감사한 영혼 그 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9명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굉장한 위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직 감사한 이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참인 것을 증거하시면서 그에게만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예, 맞아요.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시금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하세 개혁의 마지막이 감사였잖아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회복의 마지막 끝이 감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영적 회복의 마지막 끝이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 감사가 이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말을 했으며 구원받은 신자에게 도출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열매가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나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현재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라 라는 명령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영혼과 개혁된 영혼 안에서 발원되는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속을 받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시편 56편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참된 개혁과 회복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라면 그들의 영혼의 오물에선
매 순간 감사의 생수가 넘쳐 흘러가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도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 견지에서 바라봤을 때, 야, 저 사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실제한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즉, 인간적 견지에서 야, 혀깨 물고 죽어라 할 만큼 절망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정말 땅을 치며 울어야 될 상황인데 뭔가 영광스러운 감사를 드리는 역사적 기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도 아니고 종교개혁 당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이에요. 17세기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예배하고 생활하려는 이 청교도들과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는 영국 국교들 간에 많은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영국의 국왕은 영국의 국교도를 옹호했고 청교도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화란, 즉 네덜란드로 건너갑니다. 11년간 네덜란드의 생활은 고생스러웠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대륙, 북압 아메리카 지역이에요. 가기 위해 7년 동안 번 돈으로 배를 구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호이죠. 이 배는 180톤의 작은 배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앙의 열정에 불타는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9월 21일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태평양을 항해합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어요. 태평양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180톤의 배는 조각배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들 모두는 대부분은 당시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었어요. 변호사, 의사, 회계사.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장장 5,440km나 되는 긴 죽음의 항해를 시도한 겁니다. Why? 오직 하나입니다. 신앙을 위해서예요. 그들은 정말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나 영국에서 그들은 정말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자녀들에게 명예와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직장으로 모여져 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처음 그들이 출발할 때 모두 102명이었지만 항해 도중에 44명이 죽고 나머지 58명만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육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기다렸던 것은 문명의 이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원시림밖에 없었어요. 잠잘 것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치유와 질병 또 굶주림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도착한 첫 해 추운 겨울이 지나고 그들은 척박한 땅에 정말 울며 씨를 뿌려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대서양에 수장시키고 주변의 이웃들이 지난 겨울 동사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 그들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추수를 마친 그들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만찬을 합니다. 이들의 첫 농사는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만찬을 할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그들을 도리어 궁일이 여겨 그들이 가져다 준 옥수수, 그 당시에 들판에서 잡은 칠면조,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고구마라고 그러지만 고구마하고 미국 사람들이 먹는 얌은 좀 달라요. 얌 진짜 맛이 없습니다. 그걸 찌잖아요. 그냥 물컹해져요. 우리나라 고구마는 하여튼 달라요. 이것을 다 넣고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이 감사했던 것이 풍성한 수확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자신들의 육체적인 건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과 편안하고 안락한 삶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들이 감사했던 이유는 자신들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던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거가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나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구속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라는 굴착기로 우리의 영혼의 감사의 우물을 파셨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으로 그 우물이 영원토록 멈추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나의 삶에 풍족함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나의 자녀들이 잘되고 우리 교회도 이 넓은 장소로 이전하게 하신 것, 이것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나의 건강을 회복하신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직장을 갖게 하고 사업의 매출이 상승하고 등등 이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럴 때 감사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사람은 파렴치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것을 주문해요. 뭘 주문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설교한 것을 한번 소급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개혁해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최종의 목적이 감사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과 처지 상관없이 감사한 거예요. 가난하든 감사하고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초가 잠깐이 다 불타 사라진다 해도 감사하는 것이 신자들의 마땅한 바야 라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 안에, 영혼의 우물 안에는 구원의 은혜로 감사의 샘물이 터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수순을 밟아볼까요?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겸비해진 자가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굴착구로 딱 파고 어떤 마귀가 시궁창을 만들어 오물을 다 던져버린다 해도 막히지 않는 감사의 우물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물, 누구나 마셔도 시원한 그 물, 마셔도 가라앉지 않는 그 물이 넘쳐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겸비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그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밝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절망스럽고 병이 들고 그만하자 할 만큼 낙담한 그 순간에 이분이 함께 하시고 이분이 어찌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무작정 여러분들이 신자니까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능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감사의 우물이 여전히 터져나가고 또 터져나가고, 시편 이 기자가 내 영혼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생수의 강아 흘러넘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멈추지 않고 흘러넘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충분한 근거를 말하고 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말합니다. 이거를 부인하렵니까? 이거를 그냥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덮어버릴 겁니까? 이 영광스럽고 이 기쁨이고 이 나에게 힘을 주는 이 진리를 무색하리만큼 삶을 사실 겁니까?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진리가 저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봅니다. 왠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에게 다가오는 것, 저에게 엄습하고 저를 죽이려는 이 마귀의 세력이 더 뚜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거듭하면 말수록 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청년들보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재기가 불가능한 가정 형편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먹먹하게 만드는 삶의 고난과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보면 한숨이 듭니다. 뭔가 그 자녀들에게 더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준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수 있고, 저 왼수 같은 놈, 내가 죽일 수도 없고, 이 분노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좀 보라고요. 살기등등해서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애국군대를 한순간에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거늘 하면서 막 자기 연민에 막 빠져버립니다. 우울해지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막 비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결코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현재 세계 각곳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정말 치열하게 막 전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군명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여전히 돕습니다. 이번 달 성경 구절, 암송설교 구절이 이거잖아요. 내가 주를 의뢰함으로 적진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뛰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신자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영적인 시야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지고 있을 상식적인 진리예요. 이것은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십시오. 아니면 쓰러져 낭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시야를 두렵고 깊은 웅덩이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구나 하면서 신세 한탄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의욕도 없는 폐잔병처럼 살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폐잔병처럼 살게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므낫셋이 발견했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된다면 그 결과 죽은 우물처럼 감사라는 생수는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에 중단될 겁니다. 불평과 근심이 여러분들을 막 사로잡게 될 거예요. 죽은 우물처럼 그 영혼 안에는 어떤 시원함이 아니라 악취가 뿜어져 나올 겁니다. 불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방탕함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는지 또한 돌아보십시오. 반대로 불평, 분쟁, 시기, 분열 이런 말과 견해와 정신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막혀있는 여러분의 감사의 우물에 하나님의 능력의 굴착기가 막고 있는 모든 오물들을 제거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떤 상황과 처지 안에 있었든 감사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겁니다. 정말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라는 게 맞아요.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이 아주 빨리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당하는 고난에만 보게 되죠. 이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한번 독하게 싸우면요, 그동안 사랑했던 그 모든 세월을 다 집어치고 나는 한 번도 당신 사랑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못돼 처먹었죠.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무궁무진함에도 인간은 그것을 망강의 웅덩이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엘리야였잖아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나만 홀로 남았구나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파괴력이 바로 그거예요. 감사의 우물이 갑자기 딱 막혀버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었어?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시편을 한번 보세요. 나라를 잃고 절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킵니까?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로 출애굽을 당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신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씩 밟아나가요. 즉 과거에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점철하면서 쭉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상기케 하세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은혜를 묻어버리고 당장의 어려움과 감정과 상황만을 직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원망과 한숨을 쉬게 해요.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바랄 수 없던 나를 예수의 죽음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그리고 나의 삶에서 베푸신 만 가지의 은혜를 하나하나를 나의 자녀를 자라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학업과 나의 직장을 허락하시고 이 역사적 복음을 알게 하신 등등의 은혜를 하나씩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다시 감사의 우물에서 생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그냥 툭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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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낱말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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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다가 한 대 뻥 맞으면 에이씨 이러고 마는 거잖아요. 막 부풀은 풍선처럼 막 좋은 일 할 때는 풍선이 빵빵이라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픽 빠지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제. 이것은 범사의 그 구속의 은혜로 개혁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좀 인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감사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을 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선을 베푸신 은혜를 상기할 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감사하는 형태가 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삽니다. 아, 교회를 정말 삼성동에서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해요. 처음 이곳에 여러분들 다 와봤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녀를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직장을 허락하시면 감사하다 그래요. 하나님께 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마치 립서비스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을 립서비스처럼 듣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쇼핑센터로 가야 되죠. 오늘도 저희 매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기계처럼 남말합니다. 남발하죠.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신자의 감사가 과연 이런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 22장에서 이 신자가 해야 될 감사가 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감사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레위기 22장 29절에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표준 세번역으로 옮기겠어요. 너희가 바치는 제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제의 조건이요.
너희의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레위기 22장 17절부터 나열해요. 이것을 함축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가장 극상품 가축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흠이 있거나 병이 있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가축, 그런 어떤 병이 있는 양, 어떤 피부병이 있는 소, 약간 다리가 빈 염소, 이런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좀 가치가 떨어져 있는 재물을 드리지 말고 가장 값비싼 시절 때의 어떤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죄로 인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싫어하는 주문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약간 극상품 이 양과 이 짐승은 비싸게 팔아서 나의 유익을 취하고 좀 절름거리고 피부병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다 불태우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개혁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감사 제사를 영어로 하면요, thank o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감사의 희생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에게 희생이 되는 행위가 동반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는 그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나의 희생이 동반된 표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물질, 나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같은 개념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영역, 모든 가족과 나의 물질과 생명마저도 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까지 주님을 쫓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속하신 신자들을 향한 요구였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참 좋아 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혁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최종적인 열매가 감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주님을 따르는 형태와 똑같잖아요. 뭡니까? 그냥 인색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남아서 시간 드리고 물질 남아서 물질 드리고 나에겐 다 좋은 거 투자하고 불필요한 거 하나님께 확 드려버리는 것.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형태가 일치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말입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나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드려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감사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되는 거예요. 그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해요 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이런 거 주신 거 감사해요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즉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물질을 여전히 아까워하고 자신의 시간에 집착하고 그리고 나의 생명, 자녀, 재산에 연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그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레위기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백화점의 직원들이 우리 오늘 우리의 매장에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의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의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을 가로막을 어떤 요소가 없어요. 어떤 장벽도 여러분들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을 중단하지 않아요. 즉 내 생명과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것을 그냥 가볍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치부하지 말아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 첫 부분에서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욥처럼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냥 혀 깨물고 죽어라. 이게 욥의 아내가 욥한테 얘기한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뭘 하나님께 감사하냐? 너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딨냐?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지금도 중단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흘러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개혁된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죄의 저주에서 회복된 영혼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감사의 우물이 터져나가고 있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틀어막고자 애를 씁니다. 바라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올 한 해 나의 가정, 사업, 직장에서 보잘것없는 수확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가 내가 바라는 대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함께 중단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보기 바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내년에도 있을 거예요. 주저앉고 싶은 상황이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